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 그거를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냥 은혜면 은혜지 큰 은혜는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의 그 기고한 글을 보았어요. 인터넷상에서.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는데 그분께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한숲 방주교회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이 다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많이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저희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카이로스 선교회에 공부할 수 있는 12주 과정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셔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목요일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둘째 온유의 레슨비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드릴게요. 4월 10일 홍땡땡 권사님 드림. 제가 아직 이거 세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제 받은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레슨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희 방주교회에 크고 작게 이제 물질을 심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질도 심어주시고 저희 시부모님, 저희 어머님, 또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님 항상 저희 갈 때마다 바리바리 이렇게 서울 갈 때마다 쌓아주시고, 어제는 어머니께서 파김치도 담가주시고 로션도 주시고, 또 저희 엄마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서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일지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사랑이죠.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헌금도 그리고 헌물도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든 헌금으로든 또 섬김으로든 물질로도 한숲 방주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어주시는 분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둘째 딸을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힘들게 또 심어주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면서 번 그런 물질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선행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필요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흔들어 꾸어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그분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하늘의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아침에 새벽에 좀 들었어요. 제가 저희 방주교회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어떻게 쓰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금요일날 특강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이제 한 3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타워 바벨, 그 원 랭귀지, 그 하나의 언어에서 어떻게 스프레드 아웃 했는지, 그 바벨 사건 이야기와 또 벽돌을 쌓는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인간들이 브릭스, 벽돌을 쌓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니까 너무 재밌대.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부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후원해 주신 것들로 이 아이들 잘 먹이고 마음속의 소원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요즘에 다 AI 시대고 앱으로도 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인터내셔널 차일드 버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 쉬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커버넌트는 이제 프라미스나 뭐 어그리먼트 이렇게 좀 대체돼서 조금 어린 버전이지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섬겨주신 물질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크리스탈 읽어주실래요? 아멘. 베드로 게바가 되다. 베드로가 게바인 줄 알았던 사람. Who's that? 누군지 모르겠어요? Peter? Yes,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베드로 게바가 되다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죠? crippled person. 제가 lamed person이라고 했는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cripple이야.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내가 고친 것이 아니야.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 마음이 아프고 찔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일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세요라는 그런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였죠. 이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은 첫날 다른 방언을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여기서는 약
5천 명이 돌아왔대.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카운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1대1의 비율이라고만 해도 남자가 5천이면 여자도 5천이야. 보통 한 10,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은 어마어마한 대폭발 사건이에요. 부흥 사건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 이후의 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보통 그래야 되죠? 못 거는 사람을 살렸으면 인기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사도들은 누구죠? 이 사도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주인공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맞습니까? 바뀌었어. 제자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엄마, 제가 누구예요? 그럼 요한이요. 그랬죠? 근데 바뀌었다?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대요. 그 5천 명이 듣고 있는데, 당시에 제사장이고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 그 막 물두멍도 치우고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레위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또 기적도 믿지 않아.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하는데 기적도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 얼마나 싫을까, 예수님이? 이 두 사도들이 얼마나 싫을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리스탈? greatly anointed. 무슨 뜻이야? annoying. 진짜 짜증났다는 거야. 또 예수 이야기야? 진짜 그 예수 잡아 죽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부활 얘기야? 또 기적 얘기야? greatly annoyed. 진짜 짜증나. 맞아요? 영어로 진짜 짜증나. annoying 그러죠? 진짜 짜증이 났다는 거야. 왜 또 부활을 가르치고 왜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잡아버렸대. 그 두 사도들이 아까 우리 크리스틴 사람을 고쳤으면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체포됐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니, 인기가 빵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니. 뭐라 그래요? 완전 헐. 그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동성애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당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 유대인들의 정부, 거버먼트란 말이야. 거버먼트, 폴리스, 국회의원,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니네들 뭔데 부활을 가르쳐? 잡아라! 따다다 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봐, 얘들아. 예수님은 저 사람은 신성 모독죄로 잡아 끌려갔을 때 밤이라고 해서 다음날 재판을 했어요? 밤에? 어떻게 했어? 예수님은 그 즉시로 재판하고 밤에 막 찾아와서 횃불 들고 찾아와서 막 재판 막 당장 이루어졌잖아. 그쵸? 근데 이외에 이 사도들은 다음날까지는 가두어 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야. 3시 이후가 넘어가면 다음날로 치고 일을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도행전의 지은인 누가는 이거를 일부러 삽입해 놓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었어. 맞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바로 잡아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이 두 사도들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었대요.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즉시 처결했죠?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put them in custody. custody가 뭐냐면 죄일은 아니야. 근데 잠깐 temporarily 구금시켜 놓을 수 있는 유치장?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거기에 둘을 잡아 놓은 거야. 그렇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미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한 발 빨랐어. 항상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12제사들을 초석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어. 그랬더니 이 한 발 늦은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 사도들을 결박, 잡고 체포해버렸어.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다행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더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전할 수 없었겠죠? 그럼 누가 더 빨랐어? 성령님이 한 발 더 빨랐어? 마귀가 더 빨랐어? 항상 성령님이 한 발 더 빠르시다.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먼저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한 결과가 어떠냐는 거야. 아니,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으면 인기가 쫙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반응은 어때? 체포, 결박, 제일에 끌려가는 거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그 동생에게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너무 좋아. 그랬더니 돌아온 답장이 뭐였는지 알아요? 언니, 우리 집은 불교야. 언니 한 번만 더 이런 메시지 보내면 스팸 처리할 거야. 진짜 이런 메시지 제가 받았어요. 이건 사실이구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따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 법상 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국회의원들, 정부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거야. 이 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어디서 많이 봤죠?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서 나왔지? 예수님을 죽일 때 있었던 인물들 맞아요? 그 해에 대제사장과 장인어른 기억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두 사도들도 신문하는 동시대에.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young people, old people. 그 대제사장 그룹이 다 같이 모여서 왔다는 거예요.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모였나 봐. 사두개인들, 관리자들, 성전 맡은 자들 다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국회와 정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와서 나를 가뒀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 전하기는 전했어. 똑같은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전했는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결박해버렸다? 그럼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가운데 세우고.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성전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딱 그 죄인들을 딱 세우고 이렇게 원형으로 그들이 대다수가 그들을 둘러싸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쫙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내가 그 안에 딱 전부 다 나만 주목하는 그곳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순간 어떨까요?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떨리게 돼 있어. 쭈구리같이 이렇게 빡 쫀단 말이야. 사람이 쫀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쭈구리같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야. 제가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온유가 크리스티는
학교의 룰을 따르지 않고 팔로우 되지 못해서 엄마 아빠 학교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불려간 적 있죠? 저 많이 불려갔잖아요. 갔는데 정말 학교 교장과 교감과 담임과 서포트 티처와 교육청에서 나온 사람 6명, 한 명이 쫙 저쪽 사이드에 앉아있고 저 혼자 그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 우리 온유는 이렇고요. 한국에서 왔고요. 영어를 잘 못하고요. 원래 좀 느리고요. 아, 이렇고요. 저렇고 얘기를 좀 해야지 생각을 하고 미팅 장소에 가는데 딱 저를 중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쫙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얼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프리스쿨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이 말을 듣지 않고 속삭이는 부모를 이제 콜링을 합니다. 몇 번의 워닝을 준 다음에 이 아이가 개선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디렉터에게 보고를 하고 디렉터가 이제 미팅 날짜를 잡아서 워닝을 줍니다. 여기서 또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의 아이를 우리 유치원에 받아줄 수가 없어 하고, 캐나다는 공권력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퍼블릭, 대중에 피해를 끼치면 그 아이를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디렉터가 이제 왔고요. 저희 선생님들 3명과 서포트 티처와 저와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선생님 자격으로 갔어. 그러면서 너는 이쪽 사이드에 앉아있으래. 자기 뒤에 앉아있으래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구나. 그리고 그 부모 둘이 딱 걸어 들어옵니다. 딱 들어와서 그 자리, 학부모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얼어버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얼지 마세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았던 학부모예요. 나도 당신 마음을 알아요. 저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눈빛으로 내가 네 아들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압박하는 게 뭔지라는 걸 저는 압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마 당시에 힘 있는 모든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딱 두 촌놈 어부가 딱 섰을 때 빡 쫄았어? 쫄았어 안 쫄았어? 보통 우리의 인간적인 천연적인 내 모습은 쫄아요.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영어를 읽는데 이게 예수님 음성이랑 오버랩이 됐어. 이게 베드로의 음성처럼 들리지가 않았고 베드로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성령이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노란 글씨로 Rulers of the people and elders. 아니 일개 그냥 갈릴리 피셔맨이었던 어부였던 촌놈이 학식도 없어요. 당시에 뭐 이런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 없잖아. 근데 이들 앞에서 Rulers of the people 딱 그래봐. 그러면 놀랄 것 같아. 반대로 우리가 얘네들을 겁주려고 너 가운데 세웠는데 얘네가 반대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딱 이랬을 때는 얘네 뭐야? 이게 순간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되려 너희가 우리를 세워놓고 묻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착한 일.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니 완전 팍 쫄게 만들어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전곡으로 빡 날리는 거야.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어. 영어로 보니까 let it be know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래? 궁금한 게 그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한 게 진짜 그거야?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지. let it be known. 반드시 알게 하라. 내가 알게 하리라. let's 사역동사입니다.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짜잔. 지금 베드로가 어떤 것 같아? 쫄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쫄았어요? 갑자기 근육맨이 됐어. 근육맨이.
요즘에 우리 아들이 태권도 배우느라고 열심히 연마하고 있죠? 태권도 1장, 2장.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연마가 된 것 같아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 베드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쫄기는커녕 빠반짝. 베드로가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처음부터 계속 너희가 죽인 계속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도 좀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또 한 번 관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뭔지 알아요? 코어 디사이플이라고. 메인 핵심 멤버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미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예언을 하십니다. 얘들아,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야. 갈대 뭔지 알아요? 갈대가 뭔지 알아요? 풀이야, 풀. 흐느적거리는 풀.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갈대처럼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이 제자예요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는 그를 몰라요. 나는 정말 그를 몰라요. 마음이 왔다 갔다. 갈대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단단한 돌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로 쓰여질 데스티니, 운명이었을까요? 운명이었죠. 저는 어제 이 씬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셨겠구나. 그러니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했어도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네 천연적인 너는 못하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의 영으로서 살아나서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가면 너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내들인 공의회들이 너를 압박할 때도 너는 당당하게 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 날은 예언의 성취가 되는 날이야. 예수님께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원래 베드로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이었구나. 물고기를 잡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플랜이었구나. 사명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그를 모른다고 나는 돌아가서 고기나 잡을래.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구나.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의 사명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아야 돼. 이 계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제가 베드로 시몬이 갈대가 반석으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면 나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혼 상담소? 이호선 박사님인가? 그분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혼 숙녀 캠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심리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 성인 애착 유형, MBTI처럼 나는 남들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는지를 따라서 4개, 4 types, 4개의 타입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가족들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패턴에 따라서 내가 남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4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봐봐. 1번, secure, 안정 애착형. 딱 봐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죠?
이게 제일 좋은 형태예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관계를 안정적이고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안 집착형. 이 사람은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과도하게 갈망하고 버림받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할 때 이 남자애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친구들 막 그냥 사줘. 똑같이 돈을 내서 더치페이 해도 되는데 내가 사줄게. 뭐야? 나랑 같이 놀자. 나랑 친구해줘. 나 버리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데이트를 시작한다? 자주 하는 양상은 나 사랑해? 나 왜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랑해? 저렇게 해도 사랑해? 자꾸만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무관심형. 이 사람은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정을 억제하고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큰딸이 생각이 났어. 우리 큰딸은 어느 정도 퍼스널 스페이스가 중요한 친구예요. 친하게는 지내지만 투머치로 과도하게 자기의 라이프에 코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회피무관심. 이거는 보통 어릴 때 동생들이 많아서 그 아이로서의 감정이 발달하지 못하고 동생들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억눌렀어야 되는 사람들, 특히 장녀나 첫째들에게서 많이 보인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fearful avoidant. 이건 뭐냐면 나는 이 단체와 친해지고 싶은데 막 마음은 가까워지고 싶은데 조금 멀어져. 마음은 친해지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아는 척해, 마음이. 이거는 친해지고도 싶고 친해지는 게 무섭고 친해지고 싶고 친해지는 게 무섭고 아주 복잡해. 인간관계 유형 중에서 가장 복잡한 형이 혼란 공포형입니다. 이거 어렸을 때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다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 나를 방임했다가 또 좋으면 잘해줬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학대했다가 이런 친구들이 부모를 좋아할까 말까 좋아할까 말까 반복되면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1번 빼고 2번, 3번, 4번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해. 제가 한 20대 초반에는 불안 집착형이었다가 그러면서 한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회피무관심형이었다가 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는 혼란 공포. 그러니까 이 무리에도 못 끼고 저 무리에도 못 끼고 여기도 발을 담그고 저기도 발을 담그고 사실은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은 상처를 받을까 봐 얼른 발을 담갔다가 얼른 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조금씩 저의 성격을 바꿔가시더라고. 어떻게? 1번으로. 안정적으로 내 마음도 표현하고 예수님 마음도 알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안정애착형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빠야.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을 얘기해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정상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정말 스테이블해졌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대같이 흔들렸는데 지금 짜잔 근육질에 뭐가 됐어요? 근육질에 반석이 됐어. 복음의 반석. 그런데 이것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플랜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이 찾아온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야. 성령의 내주하심의 단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단계는 완전히 다른 스테이러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정말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child matter.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큰딸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큰딸이 이제 보배, 우리 집 앞에 있는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겠다고 독립선언을 했어.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솔직히 너무 섭섭한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벌써 떠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막 섭섭해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하나님, 내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 못 전해서 그런가? 아이의 마음을 제가 잘 못 만져줘서 그런가? 얼마나 어떻게 해줘야 그 마음이 시원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그러면서 누리에 대한 마음이 막 슬퍼지기도 하고 제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엄마 설교가 싫어? 가정예배 드리는 게 싫어? 재미없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닌데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누는 그 말씀 큐티나 이런 게 너무 좋대요. 더 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실패한 목회자 가정의 아이를 만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아직도 네가 네 딸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아직도 네 힘으로 네가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키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하나님께서 키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큰딸을 만나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됐어.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하고 겪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가 열심을 내고 너가 너의 삶에 주관자가 돼서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생각이 많아진다. 마음이 불안해진다.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리고 제가 개척 예배 드릴 때도 그랬고 어제 이 선교비 주신 이 홍 권사님 만나러 갈 때도 전날 마음이 엄청 편하게 잘 잤어요. 옛날 같으면 막 준비를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쫓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거지. 그쵸?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면 나는 미친 듯이 금식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걱정, 근심, 불안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거고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What are the acts of good works?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라고 했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착한 일. 자, 우리 크리스탈. 착한 일이 뭐죠? 착한 일이 뭘까요? 항상 해피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크리스탈. 착한 일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요?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똑같은 말이야. 유게테오라는 말은 그 사람의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착하고 선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고쳐주는 게 착한 일이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게 착한 일이야.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착한 일이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건 또 물론 좋은 거지만 기도하는 일은 경건 생활을 하는 거지 착한 일은 아닌가 봐. 물론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착한 일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practical,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도와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여서 잘 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고아가 왕자가 되고 고아가 여왕이 되고 목동이 왕이 되는
실제적인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착한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 너무나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착한 일, good work를 진짜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확신한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착한 일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일. 다 끝났어. 제가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죠. 산돌교회 부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 동생이 사역하는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사실 제가 밴쿠버에 살면서 11년 동안 딱 한 번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티나가 치아가 이제 많이 썩어서 캐나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급하게 그때 한국에 2주 정도 나온 일이 있었죠. 그때 제 손에 50불을 쥐어주셨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엄마한테 갈 때 정말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들고 들어가라고. 근데 그 50불을 쥐어준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 그분도 이제 힘들게 아이 셋 키우면서 사역하시는 사역자시긴 하셨지만 사람은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해.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그 50불을 전해주셨던 분이셨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근데 밴쿠버에 오셨고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목요일날 일 끝나고 8시 넘어서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초행길에 처음으로 신랑 없이 혼자 내비를 켜고 갔어요. 1시간 넘는 길을. 근데 정말 깜깜해. 저수지를 건너서 정말 두 고개를 넘어 용인은 무덤이 많아요. 공동묘지가. 정말 새까만 어둠이야.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우리 큰딸이 동행해 주긴 했지만 옆에서 그걸 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께 왜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예스. 나는 당신들의 선행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난 당신들이 여기 있어서 이 저의 방문이 당신들의 실제적인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정원 전도사 그리고 우리 고모의 그런 부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안고 간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그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조금 나누고 사역에 대한 조언도 듣고 이제 다음날 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오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시동을 켜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희가 출발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또 밴쿠버로 떠나세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그런데 그분의 서서 우리가 끝까지 출발하는 거를 보는 그 모습을 남겨두고 돌아서서 오는데 제 마음에 메말랐던 그 밴쿠버에서 사랑받았던 게 팍 생각이 나면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 그거 실제적인 사람의 계산법이라면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한가? 내가 가는 게 맞나? 이런 계산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의 생각. 저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리인들아 엘더들아 이 예수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시편을 정말 좋아했나 봐. 여기서도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야. 우리 건축. 얘들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사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할 거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가로 우리를 빌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성전이 속사람에서 지어져 가는데 그때 반드시 제일 먼저 필요한
빌딩의 첫 초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줄게. 이거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있어. 이건 비유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이야. 쓸모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편편하고 아무짝에 이 보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버린 돌,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퉁이 돌 성교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코너스톤 교회도 있고 그래. 이게 뭐라고?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돌. 그게 내 안에 누구여야 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제가 어제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서 권사님도 뵙고 시어머님도 뵙고 오전에는 시어머님이랑 추어탕을 먹고 급하게 상도동 집으로 넘어와서 저희 친정엄마랑 오랜만에 한 20년 만인가요? 노량진 회타운을 갔어. 엄마가 아직 항암이 끝나셨지만 회를 못 드시지만 저희를 사주기 위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회도 사주시고 저희 막내 동생도 보고 다시 엄마를 모셔다 드리면서 우리 동생도 만났어. 정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오랜만에 너무 많이 먹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 용인에서 서울 고속도로 안에서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변비가 있잖아요. 제 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근데 갑자기 신호가 가니까 죽을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빨리 좀 세워봐. 주유소를 가든지 편의점을 가든지 빨리 나 좀 세워줘. 그랬더니 지금 고속도로라 6km는 가야 되는데 못 기다릴 것 같아. 6km까지. 그래서 남편이 그냥 내비를 보지도 않고 가장 먼저 나오는 톨게이트 출입 그 고속도로 빠졌어. 빠져서 보니까 완전 야산이 있는 거야. 야산이. 그래서 여보 나 저기에 세워줘. 괜찮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냥 야산에 세워달라고. 깜깜해. 칠흑같이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나 여기 세워줘.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다시 들어와서 턴을 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철장실? 네. 왜? 용인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이름이 뭐였죠, 여보? 용인 제일감리교회라는 용인에서 가장 큰 교회야. 거기가 진짜 으리으리하게 나타나는데 진짜 호텔보다 더 좋아, 교회가. 깜짝 놀랐어, 진짜. 한 4층 몇 층 건물에 무슨 이게 엄청 커요. 그 화장실을 딱 가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교인인 것처럼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볼일을 딱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나는 생각하는 게 급하니까 저기 야산에 나를 내려줘. 저기 아무도 없는 깜깜한 야산에 내려줘. 그런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화장실은 가장 좋은 교회의 화장실이었어. 불과 한 20초 거리였어. 근데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정말 20초 앞에 납두고 보지를 못하는구나. 제가 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해 두었단다. 그러니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계획을 믿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저 어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 어쨌든 성령을 받고 담대해진 베드로.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그 전에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제가 밴쿠버 소망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 담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아이들 3명 앉아 있는데도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구절도 사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나오는 거야. 원래 본성이 약한 저는 그래요. 김지혜는 그래. 그 어린아이 3명 납두고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을 못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겠어요? 충만해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제가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그 6단지에 아이들 수가 줄어서 급하게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있어.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다니던 두 아이가 급하게 트랜스퍼돼서 저희 어린이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유독 겁이 많아. 그런데 아이들도 원래 있던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거야, 텃세. 뭐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내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짝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오후가 되면은 오감 선생님도 오시고 체육 선생님도 오시고 영어 선생님도 오시는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밥을 먹고 나면 물어봐요. 선생님 누구 와요? 선생님 누구 와요? 그러는데 벌써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울려 그래. 그래서 누구누구야 왜 선생님 오는 거 싫어? 무서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손을 딱 붙잡고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해 하이파이브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해 하이파이브 이렇게 3번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웃음이 이렇게 생겨. 그럴 때 저는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그 아이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되기까지가 저는 그 아이에게 3살 아이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시편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유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